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1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수사한 사람을 지켜주시다.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물들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압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참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그 약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116편은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는 잘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고통적인 상황, 괴로움의 상황, 또 슬픔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죽음의 밧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무덤의 공포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모두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냐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목숨을 건져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요즘에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한 시대이잖아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사람들은 119 혹은 112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관제센터에서 들은 건 아니지만 가끔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 여유로운 목소리로 불이 났습니다. 여유로운 목소리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여유로운 목소리로 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대부분 다급하고 긴급하고 그리고 아주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관을 이렇게 건축하였는데요. 이렇게 옆에 건축물 옆에 이렇게 스티로폼 작업을 하다가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잠시 어디를 갔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쪽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불이 났나 보다.
어느 집이 불이 났나 안 됐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섬기던 우리 교회인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막 난리가 나 있고 막 사람들이 다급하고 가장 다급했던 것은 그 안에 아직 노동하셨던 인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었을 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그 시각,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현장 소장님을 비롯하여 다 소리를 치시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좀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때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급함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을 부르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시편들을 잘 보시면 평안한 상태에서 감사한 시편의 고백도 있지만 대부분 아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는지를 묻는 시편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위대한 이 인류의 작품들을 보면요, 여유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나온 작품들이 아니라 굉장히 삶에 녹록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음악가를 통해, 미술가를 통해, 예술가를 통해, 문학가를 통해 그 글과 그림과 음악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베토벤 그러면 저에게는 이제 멋있는 얼굴의 그림을 떠올리지만 베토벤 위인전을 읽다 보면 이 베토벤이 귀의 문제, 청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음악을 작곡해냅니다. 핸델 역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글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밀레의 만종도 사실은 이 밀레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6편에서 만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어려움과 힘듦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의뢰하는 시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사실은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났던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강했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 부유함이 사라지고 가난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이런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잠시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시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삶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특별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오치용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중간에 유학 생활하시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참 문제가 되고 있었을 때 사모님께서 도서관, 박물관 곳에서 일하시다가 어떤 분이 스시 도시락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누군가가 선행을 베푸신 거고 누군가가 하나 더 줬죠. 근데 조금 더 주어서 가족들까지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은 스시다. 이렇게 스시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게 재밌기도 하였고 참 와 닿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렇게 세밀하고 작게 우리의 이 배고픔까지도 우리의 굶주림까지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아마 그런 표현일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라 작은 문제, 하나님 당장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이 순박한 사람을 예전 성경에서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정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큰 문제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부모님에게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신발 꺼내주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도 부모님들이 그걸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결국 믿음으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그 믿음의 현실을 가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경험이 참 중요하지만 이 경험을 했다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발전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찬송가 419장을 불렀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적이 있고 또 평화를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교역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찬송 테스트도 놓고 나누기도 하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리스트에 들어갔었던 찬송이 419장이기도 합니다. 이 419장의 찬송 가사를 만드신 분이 커싱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고향에서 첫 목회를 하시다가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제 두 번째 담임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사모님에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아프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뉴욕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셨지만 조금 내가 있었던 그 고향 조금 더 공기도 좋고 또 편안한 곳으로 가면 사모님의 건강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목회지를 옮기시게 돼요. 그러나 끝내 사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도 간호하고 또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감기가 있으셨는데 이 감기가 끊이지 않다가 나중에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쉰 목소리, 쇠 목소리가 막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사람들하고 필담으로 이제 필기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쿠싱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셨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결국은 되었고 이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주님 이게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항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한 뒤에 그리고 쓴 찬송시가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셨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본인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온전한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 못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왔었을 때 그가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뢰하는가, 누구를 붙드는가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금요일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뜬 하루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주님의 전에 찾아오는 일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는 것, 나누는 것, 오늘도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것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절망할 때가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영혼을 건져 주셨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 우리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금 소성케 하는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 찬양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를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릉의 교우들마다 때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할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간구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계시고 또 믿음의 환우들 계십니다. 낭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붙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
가운데서 응답이 있는 귀한 새벽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